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꼭 이렇게 이 불교 용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보응 뭐 이런 거, 뭐 불교 용어라고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지나가는 세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부분의 번역들이 조금 시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이번에 그 새한글 성경이 나와서 또 다음 세대 교역자들이 주로 이제 그걸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건 또 너무 또 우리 정서하고는 또 너무 앞으로 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공감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에 맞게 이제 번역이 그렇게 잘 되는 건데,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지나간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보응이라고 하는 말이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 착한 일, 선한 일 행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악한 일 행한 사람에게는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 그런 지금 그 말씀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서는 그 분명히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시고, 더러운 자에게는 더러운 자는 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시고, 거룩한 자에게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신다.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결같은 사람들의 자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문득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자기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또 다 인과응보이고 사필 규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한자 수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에는 어떠느냐는 거죠. 또 우리 오늘도 아마 이렇게 하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딱 하면 또 다음 말이 나오죠. 가는 말이 고와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가는 말이 어때야 된다고요? 고와야 된다, 예뻐야 된다, 거칠지 않아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가는 말이 처음부터 나를 세우고 딱딱하고 거칠게 나가면 돌아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가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것만 자꾸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상시 말투가 12조가 아니었나? 12조가 아니었는가? 우리의 평상시 말투가 그렇게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것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고쳐집니다. 그 말투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할 때 꼭 책임을 나한테 물으려고 하는 말투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묻고 어떻게 개선할까, 어떻게 나아갈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투가 네가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 나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적당할 그런 나이들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대통령 선거 나이도 지금 낮추는 나이, 그런 판국인데, 사춘기 일찍 시작돼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한데, 초등학교 5학년만 그런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게 12조의 언어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조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 중심의 언어를 다른 사람한테 네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말투에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그렇게 들린다. 그러니까 내 위주, 나를 중심으로 말을 해라. 내가 늦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늦게 와서,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내가 불찰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너라는 말은 안 쓰지만 뉘앙스가 너를 포함하고 있고 네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지게 되고, 그렇게 오는 말이 나쁜 말이었으니까 듣는 말이 좋을 말일 리가 없다는 거지. 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만고불변의 원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뒤로 바로 또 이어서 쭉 나왔습니다. 9절부터 쭉 나오는 말이 뭡니까? 9절부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텐데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 헬라인이 계속 나옵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생각할 때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또 헬라인, 그 당시에 문화 시민의 표상이었죠. 그렇잖아요.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자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주고도 그 로마 시민권을 사고자 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갖는 게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보는 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로망이 될까? 이런 시대가 있을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은총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향기 속에 살고 있는데 취해서 우리는 모르고, 바깥에 있는 젊은이들은,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 동남아 지역만 아니라 유럽, 남미, 한국의 음악에 취하고 한국 음식, 한국 문화, 그런 사람들이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그런 위상, 문화적 국력, 국격, 이것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이거 천국 시민권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만큼 문화인이었고 제국의 시민이었고, 그리고 정말 혜택을 그렇게 누리고 외국으로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 야만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얼마나 혜택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국민의 한 30% 가까운 노예들이 옆에서 수종 들어가지고 자기 불편한 일 하나도 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들, 그걸 자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그렇게 노예를 막 학대하고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만 나오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는 또 가난하다고 무조건 두둔해서는 안 된다. 아프다고 무조건 두둔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 이 정책은 나라를 좀먹는 벌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다녔던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3년 일했으면 타지 못할 그 월급을 실업수당으로 그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 성경 신문에 나왔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번 돈보다 그냥 퇴직해가지고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실업수당 받으려고 퇴직한다니,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고, 기분 나쁘면 안 다니고, 그런 일들로 인해 있는 자나 없는 자지, 우리 저기 하나님께서 무조건 유대인은 두둔하시고 헬라인은 무조건 깎아내리시는 게 아니라,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적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앞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때요? 사람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업신여김 받고 싶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조금 우리가 지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에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환은 요즘 뭐에 자꾸 쓰는 말인가요? 반환, 자기 나라 좋은 물건 제국 시대 때 침략해 와가지고 다 강탈해가,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3년, 이제 4번째 또 겨울을 맞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을 공격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한 그 그림들 싹 다 훔쳐가고 3만 점 가까운 그런 미술품들, 뭐 그다음에 그 유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싹 가져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남의 나라 물건인데, 남의 나라의 정신인데,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의 가치인데, 남의 나라의 사명인데, 남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현명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건데, 그런 것을 약탈해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채워진 물건들, 루브르 박물관에 채워진 그런 물건들, 다 힘없게 살아가던 이집트의 그 쇠락해간 그 끝자락에 들어가가지고 다 훔쳐가고, 우리나라 것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고급 물건보다 일본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끊임없이 반환소송 해도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프랑스조차도 그냥 장기 임대 형식으로 가졌다가 나중에 프랑스가 필요하면 다시 돌려달라. 이런 일, 그때 우리가 반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반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죠.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반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응하신다, 반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넘겨주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힘 있는 하나님께서 돌려주겠다는 거죠. 좋은 것한테는, 좋은 태도한테는 좋게, 악한 태도에는 악하게, 청산하다, 이런 의미가 이 보응에.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그 보응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잘해서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딱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갈라디아서에 이르기까지 심은 대로 거둔다. 구약에는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궁극적 소망이잖아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모든 문화의 방향이, 모든 국력의 방향이, 모든 시대의 사고의 방향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영광받는, 존귀하게 되는, 썩지 아니한, 죽지 아니한, 왕에서부터 없는 가난한 삶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썩지 아니함을 구하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썩지 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에 피부 껍질은 주름이 깊게 패여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흠없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셔서, 더욱더 사모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오직입니다. 앞에다가 8절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생각나서 당을 지어서,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차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평상시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평상시 삶이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야. 당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없어도 되잖아요. 이 말은 그렇잖아요. 왜 선한 사람 앞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썩지 아니하는, 정말 친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상습적이지 못해요. 뭐 계획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고 그게 목적이라. 당 짓는 것,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불의를 따르는 것, 이 악한 일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게 뭔데요? 우리 속담 아십니까?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들어보셨죠? 우선 먹기에 뭐가 달다고요? 곶감이 달다고. 달콤한 것에 취해 있는, 달콤한 것에 취해 있는, 화려하고 현란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리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전리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리품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인생, 그건 참 비참한 겁니다. 전리품을 내세워가지고 젊은이들의 목숨을 유린하는 악한 지도자가 지금도 버젓이 사람, 청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쟁에 안 참석 안 하겠다고, 참전 안 하겠다고 동해안으로 배 타고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제일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무엇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저께 갈라디아서 주일 말씀 보셨잖아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제물로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의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선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